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사고 우리가 하느님 당신께 기도하였지만 진정 그 말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내 생의 시작의 그 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매 순간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요셉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그 젊은 시대와 또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의 때를 마치고 이제 당신이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생을 시작하시고 마칠 때 이 요셉과 같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당신의 비단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당한 상처와 또 겪었던 모진 그 시련들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탁하였기에 이 고백 속에서 온전히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었고 당신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삶의 발자국들이 진정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도 진정 이 세상에 생명을 넣어주신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따라 살면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온전히 내 삶의 가지에 덩그렇게 맺힐 수 있도록 이 한더위에 그 무더위의 강렬한 햇살에 온전히 내어던지는 그 가을 열매와 같이 그러나 가을에 맺어질 그 탐스러운 열매의 값진 맛을 내기 위해 그 시기를 그 따가움을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당신께서 이루신 그 좋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저의 겸손함과 그 순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 삶이 내 뜻을 이루었다고 하기보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군요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소서. 천상에 모이시며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끊임없이 당신께 다가와 내 것만을, 내 뜻만을 구하는 나를 바라보시며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머니 마리아의 그 성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동원드릴 수 있도록 성모 어머니 이 시간 저희 각자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그때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또 선택하셔서 또 그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이 성조 믿음의 조상들의 이 네 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 스토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민족 가운데 그를 선택하셔서 이끌으시는 하느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의 평가는 다 거짓이에요. 왜?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이지 못하죠. 보통 주관적이죠. 예? 우리가 정치판을 보세요. 그 사람 물러나면 언제 그랬듯이 등을 돌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숨을 거두고 관에 묻히고 장례식 때부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리얼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무슨 소리 들었다고 그게 너무 마음 두지 마셔요. 그거 루머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나서 또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새롭게 리뉴얼 될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열심히 했다. 그 사람 처음부터 죽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사람의 그 베일이 벗겨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한 거는 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때는 없으니까. 그때는 객관적으로 아주 스스럼없이 평가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만이 죽었어도 뭐예요? 사람들의 그 평판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니까 결국 죽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면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가경자에서 복자 성인 될 때 보세요. 시성식 그냥 아무나 시복식 하는 거 아니죠. 기적 심사가 있죠. 예? 그 사람이 왜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게 그 사람이 전구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교황청에서 특파해가지고 그걸 분석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 불렀는데 뭐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떤 때 와가지고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던 제가 그래요. 아니 장로님 기도 어떻게 그 전에 안 바치셨냐고 돌아가시고 연미사 안 바치시는 걸 바쳤대. 근데 왜 자꾸 바치냐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그전에는 얘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기 와보니까 너 기도가 진짜 필요하더라. 그러는데 지금 그거 다 바쳤는데 왜 또 나타났냐. 니 좀 제발 좀 잘 살아라 이거야. 너 착각하지 마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니 좀 내가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좀 똑바로 살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나에게 충고하려고. 충고라기보다도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라자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깊은 그 구름통에 그걸 해가지고 제발 우리 형제들한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픽션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도하로 그 인물을 묘사하고 그 스토리를 듣게 하신 것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뚫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셉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야, 요셉 고통의 인간. 고통의 인간이었지. 그러나 뭐예요? 우리와 틀린 게 죄를 짓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스에 나오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 계시다고, 똑같이 우리와 유혹은 당하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는 대사제가 계시다고 그러죠. 그분이 바로 예수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요셉은 신약의 어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삶과 그 십자가에 어떤 못 박히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면 그는 웅덩이에도 갇히죠. 그리고 완전 수문잎인데 예수님 뭐예요? 몸값이 좀 그래도 서른잎이에요.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표방하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에도 보좌에 오른 노예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유인물의 첫 번째 단락이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해상이 딱 된 거예요. 한때는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어떤 이스라엘의 천왕이 된 사울 같은 경우에도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잘생겼다는 게 우리처럼 이목구비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외관상의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떠들고 고치고 보면 해가지고 쳐바르고 보면 그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당신이 지었었으니까. 여러분도 안 그래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뭐예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좀 덜 떨어지더라도 자기 자식이니까 뭐예요? 예쁘지. 그것처럼 이 표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어여삐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외관상의 어떤 외모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병모 때도 뭐예요? 다시금 리바이벌 하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서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이 처지가 지금 병들고 노쇠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세파에 찌들려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자녀라고, 이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뭐 있겠어요? 네? 왜? 이것은 조금 수호 있잖아요. 조금 더 살고 빨리 죽는 거, 이거밖에 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지, 누구 마음에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그 어떤 이 존재가 아마 이 창세기 39장 6절 이 한 절에 다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주석학적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뭡니까? 이 성경 인물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회복시키시고, 야곱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실현까지 하면서 회복시키잖아요. 그처럼 요셉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고통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릴 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또 늙어지막하게 그 낳은 아들이라서 애지중지하죠. 예? 그래서 긴 저고리도 입히고 그리고 또 편애를 하죠. 여러분들 그래요. 편애하면은 결국에 이게 사랑이 올곧어야지 한쪽으로 치중되면 이게 꼭 문제를 일으켜요. 예? 좀 찔리시는 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그 사람을 이렇게 편애하는 거는 그도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 결핍된 것이 거기서 보상받고 거기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늙어지막하게 이 요셉을 낳았을 이 당시의 야곱은 뭡니까? 그 늙어지막하니까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 계속 사기치니까 끝까지 7년 이러다가 늙어지막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에사우 형을 만나고 또 스켐에 가서 또 디나가 폭행당함으로써 또 그런 어떤 그 속에서도 어린 시절에 뭐예요? 다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낳았고 또 요셉도 어렸을 때 그런 상황 속에 유아기라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요셉의 행동 보면은 고자질하고 꽁꽁거를 스스럼 없이 형들한테도 막 까발리잖아요. 이런 건 아직까지 뭐예요? 미성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애하는 야곱의 사랑과 이게 안에서 일그러지지만은 하느님 편에서는 뭐겠어요? 하느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형제 중에 그래서 그를 또 뽑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쓰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그래요. 부르심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어떤 때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만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성공해. 나는 지지리도 뭐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살려하는데 계속 시련이 오고 일이 안 풀려. 이거를 세상적인 잣대로 하면 보통 냉담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죠.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요. 왜? 우리가 히브리스에 나오듯이 견책을 안 하시죠. 왜 견책을 하셔요? 당신의 자녀이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련에 닥칠 때 뭐예요?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몸만 성당에 갔다 오고 교직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거로만 존재감을 느끼면 뭐겠어요? 많은 이들이 그냥 떠나고 버리죠. 그러나 뭐예요? 세례 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존재감을 내 안에서 느낀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집, 넓은 집, 뭐 좋은 차 그거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그러나 날아가지 않는 거는 뭐예요? 영원한 것만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도 주에 영원한 것. 우리가 이 자리에도 왜 모였었어요? 영원한 것이라는 그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 모임은 그럴지 몰라도 이 자리만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웰빙의 삶을 살까?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보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제 그 스켐이라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 형들이 가서 사냥을 하는데 거기에 또 보내죠. 거기서부터 뭐예요? 원래 그 자리는 안 좋은 자리였죠. 스켐이라는. 결국 그곳에 가서 이제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 우라를 뭐예요? 마침 이제 오는 그 요셉을 이제 가지고 이제 웅덩이에 쳐넣죠. 결국 이때부터 요셉은 완전히 이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와 아주 그 대우받던 거기에서 어떻게 졸지에 웅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이게 여기부터 이게 뭐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내밀고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웅덩이나 이런 데 빠졌을 때 뭐예요? 빨리 구해달라고만 하지. 근데 결국 웅덩이에서 건져지죠.
웅덩이에서 건져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제 팔려버리죠. 그때 희망은 뭐예요? 내가 웅덩이에서 그냥 건져주기만을 희망했는데, 건져줬는데 뭐예요? 그거는 희망은 아직까지 아직 이루어질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시련이 또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알아야 될 게, 시련, 시험, 그 다음에 유혹, 네? 이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유혹 당하고 있으면서 시련 당하고 있대. 시련과 시험의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 믿음을 다시금 용광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를 없애고 순수하게 믿음을 다시금 정련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유혹은 뭐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유혹 자체는 뭐예요? 죄가 아니죠. 근데 이 유혹을 부추기는 게 이게 뭐예요? 결국 욕망이죠.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죄로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원죄의 그 영향권 안에 있듯이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욕망, 원죄 이전의 욕망은 뭐겠어요? 내 욕망이 아니었고 열이었고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죠. 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결국 욕망이라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죠. 셀프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이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욕망과 본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욕망 그 자체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고 본능이 일어나서 악으로 치닫는 거. 그러나 뭐예요? 유혹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유혹이 와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죠. 평상시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 사람 안에. 예?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상상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떤 만족감과 쾌락감을 상상을 통해서 이미 그거를 설계한 거예요. 설계했다는 표현 쓰니까 그런데 그거를 때가 되니까 탁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중독의 사이클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잔 마시고 보면 도박 한번 하고 보면 한번 맞고 이게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자기가 단주, 당약 뭐 다 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그 어떤 회복에 대한 그거를 의지를 놓쳐버리면은 그때부터 행위는 안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왜요? 내 안에 본능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짜릿한 그 하이 이펙트, 고조감을 또 상상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겉으로는 뭐예요?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안 할 뿐이죠. 그는 마음속에는 그 본능이 하라산처럼 계속 타고 있어요. 그건 어느 계기만 되면 그대로 싹 넘어가요. 그래서 이 중독의 사이클에 보면은 그거를 성취하고 나면 뭐예요? 만족감이 느끼는데 바로 뭐로 이어져요? 실망감으로 느껴져요. 실망이 바로 느껴져요. 결국 그 실망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를 엿보고 다시금 물러난 그 사탄처럼 다음 기회를 놓는 거예요. 예? 우리 존재가 그렇게 우둔해요. 그러나 결국 유혹이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냥 꼬드기는 거죠. 그러나 내 본능과 욕망이 그렇게 협력하려면은 평상시에 그런 징조가 있죠. 내가 뭐예요?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게 되면 서서히 내 욕망이 과도하게 이게 작용을 해요. 그것을 절제를 해야죠. 그래서 보면 이미 보면은 반쯤 다 넘어가 놓고 그때 죄를 안 짓겠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에 연합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와에게 꼬드겼잖아요. 사탄이 뱀으로. 그럴 때 뭐예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쳐다봤다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연합한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그 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그냥 뭐 같이 놀 게 아니고 뱀은 죽여버려야 돼요. 봐라 그러면 안 봐야 돼요. 그게 가지 마라 하는데 꼭 발자국 그까지 가버려. 자기가 이번에는 절대 유혹이 안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가죠. 아니 안 넘어가지는 게 아니고 죄를 치울 수밖에 없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철저하게 그래도 편애 중에 또 그래 살았어도 요셉한테는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면 얼마나 그 뒤에 악과의 이 교제, 악의 유혹에 빠지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그 포티파의 아내와 이렇게 협력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더 근원적인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계속 악습이 보면은 되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내가 보면 악습을 끊으려고 고마해라 그래요. 네 욕망으로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니를 선택할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나를 철저하게 따르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적당하게 양다리를 거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철저하게 나를 따르시오 그냥. 적당하게 양다리를 거치지 마시오. 시간과 모든 게 헛된 것이 돼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 오늘 신문이 온다니까 와서 가서 듣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 세상적으로 여기 오지 마. 네? 여기 왔다면은 딴 데는 가서 보면 웃고 보면 뭐 이 세상 모임이나 별반 차이 없어. 그런 데나 다니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뭐예요? 영원한 것을 쫓아다니셔 그냥. 영원한 거는 뭐예요? 이루어진 나만 끝이야 그냥. 우리가 다시금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제 한참 자라는 그때의 웅덩이에 빠지는 그 시련 속이 이제 다시 건져졌는데 그것이 이제 뭐예요? 이방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듣지도 못했던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이 창세기 이 37장 이후로 그 보는데 37장 그 다음에 이 왜 창세기 저자가 왜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를 왜 이게 넣어놨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왜 39장으로 바로 이어져야 될 건데 왜 38장을 유다가 왜 그 며느리 타마르를 범한 거 왜 나와 있느냐. 이거는 대비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뭐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며느리를 정욕에 쌓여서 그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젊은 이어서 나오는 39장에는 뭐예요? 요셉이 그 부인이 계속 꼬들겨도 뭐예요? 안 넘어가죠.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건친상간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어린 나이에도 그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돼? 그 순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결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내 몸이 그냥 뭐 하면 아니죠.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죄는 몸 밖의 죄지만 간음의 죄는 뭐예요? 몸 안에 짓는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남자들 같은 거 어디 가지고 뭐 창녀들 했다 그냥 한번 쾌감 느끼고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성모님께 무엇을 끊는 기도? 네?
끈을 푸는 기도, 매듭을 푸는 기도. 그게 아주 그게 어떤 타이라는 게 보면 묶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이런 그 성적인 그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그게 타이가 돼요. 우리가 넥타이 하면 뭐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어떤 육신적인 그게 하면 그 사람과 매어져 버려요. 그렇다면은 어떤 몸을 파는 여인과 한 번 가서 쾌락을 느꼈다. 그것도 뭐예요? 그 여인은 많은 이들의 어떤 그것이 타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모른 척하고 자기 집에 와서 마누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게 이어져 와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돼요. 여자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게 아주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 영적인 타락이 우선돼요. 우리가 도덕적인 타락은 그 이후에요. 먼저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그게 판관기의 뒤에 보면은 먼저 영적으로 타락하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려요.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한 번만에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이제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요. 근데 이런 그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도 그 여인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뭐예요? 도망치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던져버려요. 왜? 옷을 잡아 당기니까. 옷까지도 벗어 던지고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 이리가 또 가수 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끌 때는 단순간에 단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옷까지 벗고 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뭡니까? 그 보티발의 아내는 그거로 인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순결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때가 있어요. 다시는 감옥으로 직행해야죠. 그래서 감옥에서 또 뭐예요? 제빵 또 그 시종장과 또 헌작 시종장의 또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그 헌작 시종장에게 그러죠. 가면은 다시 궁안으로 들어오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성경에는 또 재미있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요. 이 2년의 시간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웅덩이에 빠졌다가 또 외국까지 왔다가 또 뭐예요? 또 그 유혹을 다 이겼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요. 파도 칠 때는 자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제가 어떤 때 뭐 영적으로 면담 오는다고 이야기해보면 아직까지 뭐예요? 파도가 계속 세차게 치는데 이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면담 해줄 때가 아니에요. 면담이 되려면은 뭐예요? 어느 정도 파도가 치고 물러가고 그리고 뭔가가 잠잠해질 때 그때 오면은 그 사람에게 해주면은 알아들어요. 근데 파도가 계속 치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 알아들어. 그거를 또 조언해주는 사람도 아직 뭐예요? 숙달된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파도 속에는 이게 한번 치다가 물러가야 돼요. 왜? 부유물이 올라오고 뭔가 깔아앉을 때 뭔가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이 2년의 시간은 각자에게 있어서도 시련이 겹쳐졌으면 하나님이 이제 보상해 주시겠지. 하나님 선물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잠잠해지는 시간. 자기 안에서 이게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작 때 제가 창세기 45장 그 말씀은 그냥 통찰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도 뭐예요? 의연해지는 거예요. 그 30살의 나이인데 젊은 나이인데도 그런 자리에 있어서 방방 뜨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올라가면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뭐 완전히 자기 존재를 그래 만드는 줄 알고 방방 뛰죠. 보면 그 사람 뭐예요?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안 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뭐예요? 밑에 사람들이 골치 아프죠. 네?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내가 왜 이 삶을 내가 왜 이렇게 이끌어졌는가, 그리고 한배에 난 형들이 나에게 왜 그랬는가,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정리를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는 게 보통 지하에 있잖아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나 이 외부의 어두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영혼을 빛을 비춰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주시는지를 뭐예요? 다 되뇌게, 리플렉션, 다시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라오가 또 꿈을 꿔. 근데 누가 해몽할 사람이 없어.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 시종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꿈쟁이가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때 비로소 뭐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양으로 선거해야지 해가지고 해가 안 되니까 들고 보면 또 밤에 안 자고 어디 가서 기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줄 아는데, 이제 조금씩 뭐예요? 이제는 내가 티코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제트키를 타고 슉 하면은 광속에 와서 딱 가는 거,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티코 타고, 티코가 나쁘고 그때는 좋은 차였죠. 그 타고 보면 가가지고 신호등마다 서고 보면 뭐 가속도 막 하면 안 되고 이래. 제트기는 한번 샥 감고 가버려요. 근데 그 뒷부분 여러분들 다 말할 스트레스는 없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 요령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백날 마르타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때가 안 되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네 때를 보면 하나님이 때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뭐예요? 잠잠하게 드러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는 또 그 때를 빨리 당겨주셔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견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유인물에도 잠깐 제목만 적어놨는데 요셉과 다윗을 비교를 했어요.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포티바르의 이 집안 일을 하면서 그 직무에 열심히 할 때 그 부인의 그 유혹을 받고 결국 그 유혹을 부르치고 달아났어요. 유혹을 이긴 거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사무엘 그 하건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제 다른 병사들하고 군대 다 갔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는 또 널브직한 오후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젊었을 때 고통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쫓겨다니고 보면 또 죄도 짓지 않았죠. 사울을 죽이지도 않죠. 그랬는데 널브지막이 이제 일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성공의 무드를 탈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래요. 진정 이 사람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이게 판명되는 게 뭐예요? 뭐 이루고 나면은 아마추어들 뭐예요? 아, 이뤘다 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마추어들이에요. 프로는 뭐예요? 자기 어떤 이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계속 끊임없이 밤새도록 막 바다를 치든지 뭐 공을 던지든지 뭐 볼을 차든지 그렇게 해요. 왜?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프로의 삶을 살 건지 아마추어 삶을 살 건지, 이제 내가 뭐 은퇴하고 내가 이제 나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 자식 카운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 집 가서, 그거는 뭐예요? 아마추어의 삶이에요. 프로페셔널은 뭐예요? 한 번 해서 내한테 낳은 자식은 그들이 성장했으면 이제 나와는 이제 결별해야죠. 그들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노후에 나의 어떤 고독함과 이 연로함의 연륜 속에서 삶을 즐기는 거죠. 삶을 즐긴다 해서 꼭 이것만 있어서 삶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연륜에서 나오는 그 평화로움, 없어도 넉넉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다윗을 보더라도 그 젊은 나이에도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비교하려고 다윗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섰을 때 불과 30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지만은 그에게는 성숙함과 평정과 견고함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성숙한 사람인지는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성숙함이라는 건 인격체도 그 영적인 것과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보면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뭐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인성에 안 따라요. 인격적인 성숙함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인성을 닦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날개도 보이지 않는 날개도 지냈지만 우리 발바닥은 땅에 내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대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통로는 인성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영적인 거라고 장풍 쓰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믿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친절함, 겸손함, 어떤 그런 속에서 뭐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아, 뭔가 틀리구나. 응? 집안 대문에 보면 천주교 교회 집 막 붙여놨다고 해야죠. 그 집안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아니죠. 그 집 안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 제가 7월 21일인가 인천에서 50일 여정하면서 평상시에 그런데 우리도 그때 한번 여기서 50일 여정할 때 저기 성무상 모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무상을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전날 제가 그 책임자 자비님한테 아니 성모님을 좀 큰 성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모셔왔는데 그 앞에 이제 봉식 하려고 성모님 활짝 웃고 야, 저 성모님 진짜 보면 한박 웃으시네. 근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어디에 모셔져 있을 때 제가 또 말하면 또 소문이 이상한데 어디에 모셔져 있어 그거를 찾아요. 왜냐하면 하간을 씌워야 되니까 그 전날 가서 보면 성모님 머리 둘레를 하는데 성모님이 침하게 계셨대. 그래서 야, 내일 봉헌식에 모셔야 되는데 성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그날 있었다는데 성모님이 활짝 웃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모님이 평상시에 그 공간에 모여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모시고 있는 성모상을 잘 보셔요.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성모님이 안 보는 것도 다 봐요. 어떤 때는 바짝 웃으셔요. 어떤 때는 침울하시고. 제가 우리 집에 친정집에 모시는 성모상 그 성모님은 참 진짜 수고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말하면 저 신부님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히든 스토리는 뭐 말씀 못하게. 근데 성모님이 매번 표정이 바뀌셔요. 그게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죠. 성상의 생명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좀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셉의 인물을 볼 때 다윗도 그랬죠. 아주 그 젊었을 때도 절제하는 거. 이거는 인성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때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몇 마디 해보고 지내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다 묻어져 나와요.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성숙이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와 2명 이상 있을 때 행동이나 말이 일관되게끔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오만 짓거리, 남이 안 본다고 오만 그런 말을 하고 2명 이제 딱 나타나면은 사람이 완전 어떻게 그리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요셉은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라오의 그 꿈을 해몽하면서 이제 그 건동 지역의 모든 그게 뭐예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급기야는
그 형들의 그 유대에서도 자기들한테 오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뭐예요? 때가 되니까 다 맞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보는 이 바운다리에 이것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이거 원해라 하는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이거 원하는 거, 이거 이루어진 거, 이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외에 다 하나님은 다 조정해서 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둔해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요령을 하니까 이제 내 거 구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아버지 뜻, 아버지 나라만 임하고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답답하죠. 왜? 그전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뭐 구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존재를 완전히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그러지만 이미 내 안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것을 구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을 뿐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이 나를 완전히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뜻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존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잠식당하고 차지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돼요. 존재가 중요한 거지 그냥 까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렇게 차지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입에서 하나님 뜻 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를 강가한 생각과 어떤 입으로 이것은 뭐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내재화되지 않은 전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도 뭐예요? 결국 형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웅덩이에 빠지게 했던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미 알아봤는데 때를 주죠. 이것도 성숙함이 그거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나에게 내가 총리가 됐다고 이런 게 아니고 너긋함과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성숙한 거는 어리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겨요. 예? 그거 아셔야 돼. 우리가 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장상들 이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기용이 돼요. 우리가 보통 야, 저 젊은 사람이 뭐 아냐? 그거 하나님 눈하고 틀려요. 나이 든 사람, 저 사람은 경험이 많죠. 하나님 눈은 틀려요. 경험은 많지. 그러나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소아대리사는 25세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나 그분의 영적인 깊이는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기회를 주죠. 그러면서 또 동생을 놔놓고 가라 그래 또 베냐민을 데려오고 유다가 또 나서서 내가 그러면 대신 갇히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이 깨닫게끔 하는 몇 번의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상처를 받은 입장이 아니라 상처를 준 입장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 당한 것만 생각하지 남을 해한 거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네? 해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걸 알아듣고 그때에 회개해야 돼요. 자기는 보상받기만 원할 뿐인데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뭐예요? 이집트 전역에 다 터졌다. 그 어린 나이에 겪었던 그 상심함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그 자비하심은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치료 차원에서도 어떤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다가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돼요.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뭐예요? 시냇물이요 강가는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자비의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아요. 한 자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미해결 문제 있죠? 이것도 뭐예요? 자비의 바다에 그냥 덤벙 들어가셔.
자꾸 바깥에서 저기 들어갈까 말까 이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숨 쉴 때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비의 바다에 그냥 던졌을 뿐인데 그곳에 온전히 침수되어서 그 안에 죽었을 뿐인데 비로소 뭐예요? 그때부터 숨이 쉬지는 거예요. 육신의 숨은 뭐예요? 익사해서 죽었지. 근데 영적인 숨을 이제 비로소 숨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입에서 자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미에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사람들의 그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통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머무를 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권력을 누렸지만 자기는 뭐예요? 그 가난한 그 섬 쪽에 아브라함의 땅에 묻혀야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해라. 그리고 뭡니까? 급기야는 탈출기 13장 19절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한 인생이지만 그가 세상적으로 당했던 그 상처에 얽매여 있었다면 이 요셉은 이러한 멸류관을 못 썼겠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온 존재를 더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제가 언젠가 자비의 여정한테 그랬죠. 자비의 빛 속으로 나아가라.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 자비의 빛 안에 머무르면 뭐예요? 내가 당한 모든 역사들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자비가 더 가까이 있었고 자비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다는 것을 통찰게 되면 모든 삶의 역사들이 뭐예요? 뒤바뀌어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들 그런 역사하심을 깨닫고 계셔요? 아직까지 내 그때의 좋았던 시절, 내가 상처받았던 시절 그렇게만 각인되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빛 속에 거닐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으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 영혼을 빛 속으로 데리고 갔을 때 처음에는 그 빛 가운데로 가기까지는 그림자를 보여주시죠. 그러나 서서히 빛의 한가운데로 가면은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뭐예요? 그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시머레이의 그 시를 마지막에 이렇게 수록해 놨습니다. 우리 삶 뒤에는 하늘의 직공이 계셔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도다. 우리의 삶을 그 지혜로운 손에 온전히 맡기며 완전하신 솜씨를 의지하노라. 그분의 계획이 신비에 쌓여 우리의 근시 안에는 희미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아니하며 삶의 한 올 한 올을 그분께 맡기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